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절기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한 낙원에서 영생하기를 바라셨지만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낙원에서 추방이 되고, 이로 인하여서 인간은 구사일생으로 근근히 조금 면피해가면서 살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에는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인류를 지탱하기 위해서 의로웠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아버지 노아의 교훈을 무시하고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이전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힘으로 무기 삼고 힘으로 지배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과 자웅을, 사성말로 맞짱을 뜨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인류를 뿔뿔이 흩으셨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인생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 고통, 재난과 재해를 극복하려고 가진 수를 다하여서 애를 썼지만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쓴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죠. 우상의 힘을 빌려서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점점 해소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들은 더 좋은 것, 귀한 것, 그리고 많은 것을 바쳤지만 신은 그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기록, 창세기 11장 27절 30절 말씀에 보면 데라의 족복은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 밀가니 하란의 딸이여.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런 등등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가계 역시도 우상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타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데라 혹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 나홀, 이렇게 삼부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지만은 그 가정에 임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보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데라가 보는 눈앞에서 막내 아들 하란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데라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부모가 죽으면 살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격으로 그 데라의 마음은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의 상심이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기구한 일이 생기는 걸까? 더 나아가서 데라의 나이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고 또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삭이 40살 되었을 때 장가들잖아요. 그러니까 데라도 그쯤 되어서 장가갔다고 하면은 근 30여 년 동안 자식을 못 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상하게도 그 아브라함의 가게는요, 손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여 년 지났을 때에 비로소 아들을 얻었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을 얻잖아요. 그 중에 귀한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 하란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더 또 참담한 노릇이 뭐냐? 맏아들 아브라함이 장가는 갔는데 그 근동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꽃보다도 아름다운 여인네를 찾아서 짝지어줬는데 이름이 누구요? 사레야. 사레는 누구요? 공주야, 공주. 나의 공주. 그래서 공주와 같은 정말로 훌륭한 여식을 찾아서 짝을 지어줬는데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이 문제를 타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데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상장수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학자들은 데라가 우상장수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아브라함도 우상 앞에 치성을 드렸겠죠? 드리면서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치성으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먼저 죽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는 이 어려움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우르라고 하는 특별히 그 고대 도시는 난나라 이름하는 달신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어요. 여신을 섬겼어요. 그 여신을 섬기면 부귀영화하고 다산하고 다복할 것으로 믿고 섬겼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72년도로 자식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자식을 봤는데 막내 아들은 나가서 이름 모를 찾아와 눈 맞아가지고 자식 하나 낳고서는 아버지 며느리에서 죽어버리고, 큰 며느리는 자식을 보지 못하는 이런 기구한 사정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 기구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 데라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의 큰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고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넓은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고 너는 복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느 날 제게 이 말이 임했어요.
아버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넓은 나라를 설 만한 영토의 주인이 될 것이고 이름은 유명해질 것이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지는데 가면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이 저주받은 땅과 같은 이곳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 내가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로서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짐을 싸들고 우르를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타박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런데 그곳이 경계선이야. 경계선, 산발선과 같은 경계선.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것이고 거기에 머물면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그런 지역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상의 경계예요. 경계.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지체하다가 그만 테라가 죽었는데, 테라의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지체하다, 미루다. 여러분, 우리에서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하란에서 지체하고 미루다가 이름처럼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인생은요 지체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갈 때는 후딱 가야 되는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로 유명한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 스위프트가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외출하려고 하는데 집안 하인이 구두를 안 닦아 놓은 거야. 아무개야, 너 오늘 왜 구두 안 닦아 놓았니? 주인님, 지금 비가 내려서 길이 질퍽질퍽한데 닦아봤자 뭐예요? 더러워질 텐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 알았어. 식사를 담당하는 종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와보시오. 오늘 저놈에게 밥 주지 마세요. 밥을 주지 마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밥 먹는데 자기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주인이 왜 나에게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꼴통을 부리니까, 야, 배고플 텐데 뭐 먹으려고 그래? 조금 있으면 배고플 텐데 뭘 먹으려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지. 우리 교인들은 이 IQ가 좋아서 웃지도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결정하고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결정해야 돼. 그런데 테라는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 죽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아들과 함께 시작은 했는데 아들이 누릴 복을 못 보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 가슴을 치면서 이 한풀이를 못하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진 이 슬픔, 한스러움이 있으면 예수 믿고 결단하고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혈혈단신 조카 하나와 더불어서 새로운 새 출발, 새 시대를 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일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기록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갔다. 아멘입니다. 교인들이 저희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사야 돼, 사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나한테 묻지 말라고, 그런 거는.
이 집을 사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 땅을 사야 돼요, 말해야 돼요. 직장 이 직장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저분한테 물어보지. 그럼 저는 이렇게 돼. 되는 대로 가라. 사게 되면 사고 못 사게 되면 못 사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못 사게 하시겠지. 가야 될 길하면 가게 하실 거고, 아니라면 못 가게 하시겠지.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왜 꼭 목사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사요 마요. 내가 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 풀려봐.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당도한 곳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는데, 아이고 웬걸 10년이 임해가지고 피죽도 못 먹고 살게 생겼어요.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엘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바로 왕한테 혼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마누엘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새 살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25년쯤 되었을 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술이 숲을 가진, 동산을 가진, 아멘이 없어, 동산을 가진, 할렐루야, 대저택을 가진 그런 거업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공개할 수 있는, 휴식을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비도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어느 날 자기 집 앞마당 앞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불러들여가지고 귀한 것들을 공개해드리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면서 환대를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숨길 게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소돔성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했고, 그 아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낳지 못한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에게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그들이 아모리의 땅에서 돌아와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절기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600년,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600년 이상이 흘러서, 애굽에서 400년 고난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야곱 때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630-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30-4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이루어져서 마침내 출애굽을 단행을 하고 40년 동안 그 타박타박 광야길을 걸어서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 그 땅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한 다음에 군대장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브린들이여 들으시오. 지금 당신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리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렇게 아멘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다고.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당신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 약속한 그 땅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1년쯤 되어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여러분, 절기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인지 몰라요.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 절기인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학수고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 헤아려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측량할 수 없는 애, 말할 수 없는 애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울었잖아요.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장로 영성 수련회 가서 설교하고 오는데 우리 중앙교회 단톡방에 백중현 장로님께서 뭔가 올렸더라고. 읽어보셨어요? 보셨죠? 저 그래서 뭐요? 하고든지 차 안에서 이거 봤어요. 읽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야. 표시는 안 나지만 기쁨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서울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어린이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문에 1, 2, 3, 4, 5번이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5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다가 참았다가 학교 가서 화장실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아빠는 우리 보고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고 하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른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며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날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보라고 하는 말이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시지요?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영호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성당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 월세 3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말이 신나서 기도한 것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성당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 또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으로 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무릎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있는 술집에 가시면 약주 한 잔이라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색깔 피해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호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성당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미사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영호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을 쓴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옥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옥이 드림. 이 글이 진짜냐 가짜냐 논쟁이 뜨겁다라고. 그러나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50만 원을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그 50만 원을 다 받고 사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는데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들어주셨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에 못 느껴서 다윗이 법궤가 자기 성으로 돌아올 때에 허리춤이 벗겨지는 건 모르고 빨개 벗고 춤추면서도 좋아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춤을 추었는데 이 절기는 그렇게 춤추는 날이다. 아멘. 그 기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고아에게도 과부에게도 객에게도 아멘입니다.
이 기쁨을 나눠주는 날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의미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똑똑히 아는 것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절기를 주신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